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여 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사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장 3절까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8장 3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지라는 것은 내가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내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긍휼과 자비를 없애지 않고 그래도 좀 때리다가 봐주겠다. 좀 심판하다가 그러나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짠하다, 불쌍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겠다. 말하자면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 8장 3절까지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가장 엄정하고 가장 무섭고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 있는 뼈다귀들 자체도 다 파고 끌어내어서 매장되지 못하게 들판에 길바닥에 던져버리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러한 참담한 일은 누가 하게 되냐 하면 이 갈대아 족속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장 29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울라 그러죠. 울라. 너희들은 울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은 수치고 또한 이방인의 행위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 가운데 그게 해야 될 때가 있으나 여기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또한 승려들처럼 베어버리거나 남자의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산 위에서 민둥산 벌거순이 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애통하며 울며 통곡해라. 그런 말씀은 6장 26절에도 있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뒹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실상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또한 굵은 배와 재에서 뒹구는 것이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던 것이긴 하나 정말 환난과 비극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 자기들이 따르고 의지하던 것들이 구원하지 못하며 다시 하나님께 손이라도 벌려보자 하고 통곡하고 울 수 있으나 또한 독자를 잃는 것 같이 슬퍼하고 통곡해라. 그러나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처럼 29절에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곡하면서 울어라. 왜 곡하면서 울어라 하냐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야, 다음 세대를 살려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멸절시켜버리셨다. 멸망시켜버리셨다. 혹은 버리신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이 유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는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나 그러나 이 백성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은 청종치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런 자들이다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털을 베고 빡빡 밀고 자산 위에서 민둥산 위에서 호곡해라. 곡을 하고 통곡해라 말씀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죠.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가증한 것을 둔다. 한국교회도 십자가 위에 M자 하얀 천 M자를 둔 마리아 십자가가 상당히 유행하지요. M자 꽤 그리고 저 목사님 혹은 저 교회는 보수적인 목사님이고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저기에는 어찌 마리아 십자가가 있나. 물론 웃기는 사람들은 마리아 십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제가 남미에 살아가면서 이 남미 십자가 가운데 당연하게 마리아 십자가를 여기저기서 보고 확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리아 십자가를 별로 볼 일이 없어서 이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를 천으로 십자가 위에 걸쳐놔도 그러면서도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십자가와 마리아를 합체시킨 그러한 십자가를 두면서 우리는 가증한 것을 두지 않았다. 또한 상당히 큰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아시다시피 100주년 기념기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은퇴의 목사 되었지요. 그런 사람 심심하면 수녀나 이런 사람 불러놓고 강의시키고 책 소개하고 그런 것 해오지 않습니까? 가증한 것을 드린다 그 말. 가증한 것을. 어느 교회는 게이나 레즈비언 불러서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인데
그들의 간증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일도 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일단은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었다. 가톨릭 같은 데도 어차피 폭넓게 보면 기독교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하고 봅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구원주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이 가증한 것을 그들의 소위 성당이라는 곳에 두고 삽니다. 마리아상을 두고 천사상을 두고 거기에 입맞추고, 서울의 명동성당이라 하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천사상부터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KNCC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주요한 교단 교파들이 형제로 함께하는, 또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신앙생활 속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가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다면 사실은 아이러니인데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만들고 건물 자체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죠. 성전이라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말하는 성당하고 맥을 같이 해야지. 어떻게 건물이 거룩한 것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 손으로 지은 벽돌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게 어떻게 성물이 됩니까? 제가 설교하는 강단이 이게 어떻게 성물이 됩니까? 이건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강대상. 이런 강대상이 어떻게 성물이 됩니까? 이게 거룩한 거란 말입니까? 다시 구약 시대로 회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성물처럼 뭔가를 뿌렸습니까? 정결케 했습니까? 어느 제사장이 해주던가요? 정말 이상한 혼합주의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앉는 의자, 기구들, 성물이다. 성물이면 조심해야 되겠죠. 왜 조심합니까? 부정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려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에서 가증한 것들을 집어넣고, 또한 예배라고 해서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열린 예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연극도 하고 춤도 추라고 말이에요. 용납하고 용인한 가능한 것 안에서. 그러나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세상 춤을 추고 예배 시간에 세상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예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돈을 많이 뽑아낸 부흥사를 불러내고 골라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가증한 것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복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좋지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확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문맥 속에서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기복주의, 소위 복받기 위하여 내 인생, 가정, 직장, 생업,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주님을 잘 믿으면 그러한 성공과 윤택함과 가정이 잘됨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사람의 재산 혹은 만몬신을 증거하는 가증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가증한 것은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도벳 사당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지었다. 그리고 자식을 불에 살라서 바쳤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자식을 불살라 태웠다 그 말이죠. 창세기로 올라가면 그렇게 어리석게 미혹되어 생각할 여지가 있는 본문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인데, 그런데 혹은 그런 음성을 듣거나 그런 계시를 받거나 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면 그러면 내 태의 열매 내 자식을 불살라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일이 타 종교에서도 또한 이스라엘이나 유다인들 가운데 다른 악한 신을 따라서 하는 경우에도 자식을 불살라서 바치는 예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했다 그 말이. 그 가운데 자식을 불살라서 바쳤다 그 말이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 생각지도 아니한, 요구도 아니한 이 정말 사악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신실하다. 그렇게 믿게 되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3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도벳 사당이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이기 때문에 불리는 명칭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이고 도벳 사당이 있으니까 도벳이라 부르는 곳에 도벳 사당이 있는 거죠. 장소 이름, 골짜기 이름 그렇습니다.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이남이니라. 너희들이 이 도벳 사당을 짓고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기 때문에 이곳이 살육당하는, 학살당하는 그 장소로 삼아주겠다. 너희들의 시체가 뒹구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소위 말하면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겠다. 싹 끌어와서 여기서 다 쳐 죽이고 시체를 널어놓는 장소로 바로 이 자리를 삼아주마.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명령하시겠습니까? 갈대아 족속 바벨론에게 명령하신다는 이야기죠. 갈대아 족속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그 포악함을 따라서 자 저기 골짜기 좋은 데 있던데 저리 끌고 가서 쓸모없는 놈들, 죽일 놈들, 사지육신 멀쩡한 놈들, 젊은 놈들 다 쳐 죽이자.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정말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께 정말로 기쁘게 예배 받으신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르면 그 장소를 수치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등에서, 유럽 등에서 과거에 참 큰 교회였고 거룩한 곳이었다 일컬어지는 그러한 예배당들이, 소위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서도 큰 크리스탈 교회라는 아주 소위 영광스러운 그 건물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을 몇 년 전에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 크리스탈 교회, 거기에 로버트 슐러였던가 아니면은 뭐 누구였던가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것을 전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교회. 어떤 면에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의 원조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회, 그런 신앙, 그런 삶,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게 이루어져. 복돼, 복받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거기가 미국인들로 가득 차고, 또한 아르헨티나 사람들 같이 남미 사람들로도 많이 차고, 이런 곳인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팔리고 수치를 뒤집어 쓰는 다른 종교에 넘어가고, 그러한 비극을 경험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 많고 돈이 많고 부유할 것 같았는데 파산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좀 더 완화시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기도들, 제가 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하여 악인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는 드리면 안 된다. 김정은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 예레미야 7장 16절이었죠. 16절. 그리고 11장 4절도 있고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왜요? 이미 악인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른 회개를 요청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그들에게 허락된 맥시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악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악한 일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즘의 예배당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악한 기도들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긍휼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줘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위한 중보,
형제들을 위한 간구,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악한 목사, 좌파 목사, 또한 좌익단체, 이 악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이 혹은 현 정권의 어떤 자들을 위하여 기도가 드려진다, 아뢰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겠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예배당이라 지칭하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수치를 입게 하고 어떻게 끝장을 내버리시게 될지,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성취의 날이 이르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든지 혹은 이방 땅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예배당이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상을 세우는 곳이 되고 예배당이 원불교 당이 되고 예배당이 불교의 절이 되고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속합니다. 어떠한 예배당은 화재로 불살라 무너지겠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예배당들이 화재가 나서 그래서 불살라서 무너졌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은.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당이 불살라져서 잿더미로 변한 일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하는 겸비함과 겸손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불이 나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고 노후화된 전선을 갈아주고 하는 일은 필요하죠.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후화된 또한 화재가 나기 쉬운 예배당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다면 그것도 곤란하고, 문제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화재가 나면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까지도 무책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잿더미가 된다면, 또한 수치를 뒤집어 쓰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하는, 또한 함께하는 곳이 우리 교회며 우리 교회 예배당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예배당에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어떤 예배당의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존재해요. 결혼식 올려야 되는데 불쌍한 불신자들이 결혼식 올릴 장소가 없어서 예배당을 좀 사용하겠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시대에는 있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무료 예식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들이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교회는 장례식장이 없다고 장례식장을 빌려주는데, 예배당을 장례식장으로 빌려준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승려가 와서 그 예배당에서 목탁을 친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노인대학을 한다. 노인대학을 하는 가운데 강사가 와서 공산주의를 가리킨다. 그런 일은 사실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흔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평등교육, 성평등교육, 그리고
공산주의에 입각한 역사 인식으로 인한 강사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노인들을 불러놓고 가리키는 강의를 하는 그 악행이, 그 거짓이 자행되는 곳이 강단이었고 예배당이었다. 또한 그 예배당에서 노인대학을 하니까 노인들이 입맛에 맞는 걸 해야 되죠. 풍악을 울려라, 꽹과리를 치는데 상당히 많은 농악과 꽹과리와 농악 관련된 것은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관련된 게 아주 많습니다. 저는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으로 이 농악에 상당히 관련되어서 몇 년 살았어요. 꽹과리도 치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그 다음에 소고도 치고 다 쳤습니다. 그런 농악을 노인대학 안에 끌고 들어올 때에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귀신과 신접하는 샤머니즘의 자리가 되고야 만다는 사실. 아무리 노인들이 좋아해도 또 탱고를 치고 브루스를 치고 차차차를 치고 그러는 곳으로 예배당을 만들 바에야 아예 예배당을 무너뜨려 버리고 없애버리시고 예배는 길가에서 들판에서 드리는 것이 100배는 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노인대학을 빙자하여 온갖 세상적인 것을 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노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해주고 그래야지만이 감동 감화 받아서 전도된다고 예수님 믿게 된다고 하는 발상 속에 하는 그 노인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등지며 또한 누룩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가. 과연 그러한 예배당을 심지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받아들이며 실행하며 준행하며 거기에 헌금을 사용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과연 교회를 교회로 남겨두실 것 같은가? 혹은 내 백성이라 계속 인정하실 것 같으냐? 저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예배들이 어느 교회에서 계속 드려진다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내 촛대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는 교회니라. 그렇게 요한계시 1장에 해석을 하셨습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하겠다. 단지 그것은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거기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종교인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라. 산 사람들을 끌고 와서 쳐 죽이거나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으니 끌고 와서 도벳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시체가 널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시체가 땅에 묻어지면 짐승이나 새의 밥이 되지 않지. 얕게 시체가 묻어졌다 그러면 들짐승이 팔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는 그렇게 파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이 시체가 묻혀지지 않고 그냥 땅 위에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들과 짐승이, 땅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뜯어먹는데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 어쨌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의 시체는 그것은 존중받아 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시신은 아주 존중해 왔습니다. 시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주님의 영혼은 떠나가셨고 주님의 시신이 있었을 때에 그 시신을 얼마나 보호하고 조심히 해서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 지냈고 요셉의 시신, 요셉의 뼈를 잘 보관했다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에 그 시신을 잘 해서 장사 지냈던 것을 압니다.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셨고 처리하셨으나 그 모세의 시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이용하여 사탄은 역사하고 공격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또한 모세의 시체가 심지어 귀중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 것까지 성경에 얼마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람의 시신은 중요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신은 항상 묻습니다. 땅에 묻거나 동굴의 암벽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넣은 다음에 큰 바위돌로 막거나 항아리에 넣거나 화장하고 그 뼈를 다시 골라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요즘식은 이제 좀 다양해져서 화장하고 뼈를 이렇게 다 부서뜨린 다음에 뭐 뿌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합니다만은 과거에 시신은 아주 잘 다루어야 됐고 가족묘를 써서 묻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 시체가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 도벳에 사당이 있는 그곳에 이 도벳에 널려 있게 되고 짐승이 뜯어먹는데 그 짐승이나 새를 쫓을 사람이 없다. 쫓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 그 시체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어줄 사람이 없다. 가장 비참한 것이죠. 과거의 세대에는 노인분들이 참 자신의 돌아가실 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내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옷을 입지? 그래서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죽을 때 입을 옷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내 죽으면 이 옷을 입혀주세요. 또 내 장례식장에 손님들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걱정도 하고 자기 죽은 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걸 준비하는 분들은 자기 장례식에 먹을 음식을 또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저같이 바닷가에 사는 경우는 그런 노인분들이 있으세요. 미리 이제 생선을 다 말려요. 나 올해 죽겠다. 생선을 말려서 바닷가에서 생선을 쪄서 어떤 장례식이나 아니면 뭐 행사 때나 명절에 먹습니다. 말린 생선을 말려놔요. 쭉 말려놓은 다음에 이제 올해 내 죽으면은 이걸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써서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소. 그리고 준비해요. 정말 신령하신 분들은 자기가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를 아시더라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알아서 내 봄날에 하나님께 가네. 올해 봄날에 가니까 봄 되기 전에 나한테 찾아오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대로 돼요.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리시리라. 언제쯤 죽게 될지 알아요. 다 돌아가실 해가 되면 올해 나를 부르시겠는데 올해 한 가을쯤 될 것 같은데 다 그대로 돼요. 다 그대로 돼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 찾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대로 되니까 내가 이번에 죽을 때는 내 둘째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한참 바쁠 때일 거네. 그러니까 부르지 말소. 그리고 이야기하면 다 그게 맞아요.
물론 둘째 아들은 너무 바쁜 어떤 회사의 일을 외국에서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는 끝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와서 왜 이때 안 불렀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가 아주 중요한 일을 보고 있다고 돌아가실 때 부르지 말라고 유언하셔서 그것이 어머니가 자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었네. 그래서 당내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고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안 불렀네. 서운해하지 말소. 어머니의 유언이었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과거에는 그런 노인분들이 모태신앙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중년, 노년 돼서 주님 믿어요. 중년, 노년에. 처녀 때부터 믿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중년에 주로 믿어요. 그러나 중년에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을 보고 목적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어머니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장례식이나 그 과정이나 그 이후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지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없어져. 즐기는 소리 없어져. 신랑의 소리 없어져. 신부의 소리 없어져. 끊어지게 하겠다. 땅이 황폐하리라.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듣고도 듣기 싫어하고 아니면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당시에 무덤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같은 데서도 어느 왕이 죽음에 묘실에 장사했고 어느 왕은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이상한 가르침도 좀 있어서 그 사람 죽은 시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시체에서 장례식 치르거나 그러면 다 우상숭배야.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존재합니다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론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며칠을 애곡하고 슬퍼하고 모세가 죽을 때에 맨날을 애곡하고 슬퍼하고 미리암이 죽을 때에 어떻게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나와요. 그러면 장례식이 중요하지 않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죽은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칫날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에는 가야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기도 한다 그 말. 그러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장례식만 관련되면 다 우상숭배다 샤머니즘이다 이 극단성을 가져서 장례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마귀의 영토로 내어줘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어떻게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되겠어요? 어느 정신 나간 목사가 죽은 사람한테 예배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목사 아니고서는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한테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을 정신 나간 목사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직접 장례식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덜 떨어진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 대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하여 때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죽은 그 조상이나 부모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하는데 그런 예배가 그쳐져 버릴 때에 불교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이 와서 장악하고 천주교 신부가 와서 장악하고 유교 제사상이 장악하고 불신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장례식이라는 귀한 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일이 교회 속에서 너무 많아졌어요. 참 한탄스러운 일이고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드려지는 설교가 절기적으로 변해서 똑같은 걸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사실상 장례식에서 전해져야 될 설교는 가장 근원적인 설교는 복음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입니다. 왜요? 유가족들이 다 믿습니까? 손님들이 다 믿습니까? 장례식에 온 손님들이 믿어요? 유족이 다 믿어요? 안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지 목사가. 거기에서 무슨 이상한 풀 뜯어먹는 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그 말이. 그것도 곤란한 것이. 어쨌든 이 왕들이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존중하니까 그들도 묘실에 장사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뼈, 야, 여기에 선지자님들을 모셔야지. 여기에. 이분은 무슨 선지자님이셔? 비석 세워놨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 드리죠. 여기에 무슨 제사장님들? 제사장은 다 그 가문, 레위지파 가문에 또한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선상 같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최고의 제사장 그다음 증조 할아버지 제사장 누구 쫙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그때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야 이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아니면 끌고 와서 거기서 죽여버리거나. 그 전에 죽은 사람 평안하게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 평안하게 죽은 그 사람들. 왕들, 그리고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무덤이라는 게 쉽게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주로 가족 무덤으로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무덤 같은 데 들어갈 때에 바위를 파서 거기에 큰 돌로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놓고 썩어 문드러지면은 그 뼈들을 항아리에 담아요. 이건 할아버지 뼈. 그 다음에 또 누구 돌아가시면 시신을 놓고 탈장하고 나면 뼈들을 모아서 또 항아리에 담았어. 이거 누구 뼈. 그렇게 해서 항아리들이 쫙쫙쫙쫙쫙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덤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말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 그러면 예루살렘 거민들인데 유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단순한 서민인 경우는 잘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인데 수치를 줘버리겠다 그 말. 수치를. 그 수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데나 고려시대 같은 데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말하자면은 사자성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죽은 시체를 구족을 멸한다 그럴 때에 이게 그 반역자가 있는데 그 조상들이 다 죽었고 가족이 죽었다 그럴 때에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체를 목을 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아니면 알고 보니까 죽은 저 사람이 죽은 지 15년 됐는데 지금 이 어느 조선의 A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방식과 사고와 생각에 의하면 저 15년 전에 죽은 저자는 사실은 왕가를 모욕한 반역자다. 근데 이미 죽어버렸네. 시체를 팔아. 그러면 이제 양반이 묘실에 있을 거 아니야. 시체를 파요. 끄집어내라. 그 목을 쳐라. 그러면 이제 목은 다 해골은 끊어져 돌아다니니까 목을 치는 것은 해골을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수치스러운 것은 이 뼈들을 흩어버리는 거야, 들판에. 묘실이 없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요즘하고는 좀 방식이 틀리죠. 아니면 불차질러 버리는 거, 화장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 시대의 문화상이에요, 문화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이 이미 죽은 제사장들, 그래서 묘실도 있고 그다음 뼈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람 시체를 묻을 때에 우리가 시체에 살이 있으면 이 살과 뼈가 분리되는 것을 탈장, 이 살이 먼저 뭐 구더기가 파먹고 어쩌고 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탈장이 주로 2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래 20년까지는 다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몇 년 이상이 지나야지 뼈가 나오지요. 이 뼈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심판전에 죽었는지 몰라도 이들은 내 사람이 아니었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였고 그렇게 해서 심판전에 죽었다면 이 뼈들에 대하여 이 죽은 시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후손들이나 그 죽은 제사장들과 평안할 때 죽은 그 선지자들과 그 왕들과 방백들이 그들이 천국 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8장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들이 평안하게 죽었는지 몰라도 왕으로서 방백으로서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고 선지자로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의 것을 막 말하면서 그래도 존경받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제사장으로서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리고 평안히 건강하게 죽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은 지옥에 있어. 그러나 너희들 모르지. 모르니까 내가 그 뼈를 파고 무덤을 파서 널어놓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내 앞에서 악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최소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이미 자기들이 죽어버린 다음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는 그들을 산 사람을 먼저 죽이고 죽은 사람의 뼈들을 이 갈대아 족속이 끄집어내는데 그걸 못 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먼저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죽은 선지자들 있지? 그들에게 벌어지는 비참함과 수치가 그들의 뼈가 길바닥에 널려있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로부터 벌어지며 내가 하는 명령이야. 내가 갈대아 족속에게 이 악하고 흉악한 아주 용사인 그들 포악한 그들에게 단지 살아있는 너희들만 죽여버리고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왕들 무덤에서 끄집어내, 왕들 그 뼈다귀 끄집어내, 선지자들 뼈다귀 끄집어내, 제사장들 뼈다귀 끄집어내, 그 방백들 왕과 함께 통치했던 그 고관 대작들 뼈다귀 끄집어내. 그리고 2절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가리키고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인 성전에서 제사하고 했으나 실상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했던 것은 해, 달, 하늘의 무별이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자연 만물을 섬겼고, 그렇지요? 자연물들. 그러면 항상 이 예레미야서 앞에 등장하는 것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아닙니까? 그것을 해, 달, 별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백들이 통치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어라. 그리고 그 아래 해, 달, 그들이 사실은 섬겨왔던, 그들이 사랑해왔던, 섬기고 순복해왔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순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게 아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긴 게 아니다. 인정할 수 없어. 이미 다 죽어버린 다음에 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 소수가 남은 자들 앞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남은 자는 보지만 듣지만 그러나 죽어버린 자는 듣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라도 벌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선지자들이 있지.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너희들의 제사를 지내줬지. 또한 아론이 했던 그 축복기도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과 덕담을 해줬지.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나를 섬긴 게 아니야.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순복하고 경배했던 그 대상은 우상에 불과해. 해야 해. 달이야. 하늘의 묵별이야. 물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물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애언했을 이때는 살아있다가 그렇죠? 평안할 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시간 흘러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세대, 그 앞에 세대도 다 포함되겠죠. 그들이 애언하고 말하나 또한 평강하다 평안하다 말하나 그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옥 밑바닥에 있는 것을 그들의 뼈를 끌어내서 수치를 주므로 보여주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육신에 썩고 남은 뼈다귀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겠어. 끝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겠어. 그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 너희 모르지? 그러니까 그들의 뼈다귀라도 다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길바닥에 널어버리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기 예전에 저 어릴 때에 산을 공사하는데 뼈들이 나왔어요. 뼈들이 나오니까 이 뼈들을 우리는 모아다가 이제 항아리에 단지에 담아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단 말이에요. 사람 뼈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우상숭배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사람 뼈라는 것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부모 시체를 길바닥에 던질래요? 발로 찰래요? 그런 기독교인도 꽤 많아요. 육신 버리고 갔으니까 영원히 천국 갔는데 뭐 죽은 시신이야 못지되니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 미혹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그 죽은 시신을 절대 예배하거나 존중하거나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 주의해가지고 잘 해서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묻든지 화장해서 뿌리든지 그렇게 잘 해야 돼. 숭배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죽은 시신도 우리 부모의 죽은 유골이라면 그에 대한 예의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당신 자식 죽은 시체가 있으면 길바닥에 널어봐.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우스운데 이 광증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식의 시신에 당신이 절하고 섬기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당신 자식 죽었네 그 시체 길바닥에 널고 질 끌고 다니고 욕보이는 짓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미혹이 난잡하게 퍼져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 나아가 왕들, 고관, 대작, 방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평안하게 너희가 죽어서 후손들이 무덤에 잘 묻어줬지, 선산에 잘 묻어줬지, 다 파내게 할 거야. 이 포악하고 강포한 족속으로 하여금 다 파내게 할 거야.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못 묻혀지게 할 거야. 길바닥에 널어놓을 거야.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에 널어놓을 거야. 그냥 끝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는 대홍수를 통해서도 알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혹은 누가복음에서나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거나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뼈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뼈가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죠. 아니요. 수치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요, 사실은 우리 시체, 시신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은 사람은,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은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신 시신인데 잠자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잠잔다는 것을 그런 면에서 한 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시체가 돌아가시면 사후경직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굳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우물어졌으면 펴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잘 반드시 빨리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피가 안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피가 굳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딱 바로 잡아줘야 돼. 저희같이 장례를 집례하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임종 예배나 기도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장례식이 발달돼 가지고 바로 119 부르고 뭐 하면 됩니다만은, 옛날부터 장례식 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해요. 근데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병들어 돌아가셨어도 얼굴에 광택이나 윤택이 나요. 시신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광택이 나요. 평안해요. 그 다음에 사후경직도 없어요. 사후경직도 없어요. 나중에 시신을 염한다 그러죠. 옷 입힐 때. 입관하기 전에 옷 입힐 때. 또 그럴 때도 몸이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해. 그리고 시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양반은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소위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데 그 시신의 귀신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 시신을 볼 때 소름이 끼쳐서 도망가요. 정말 그러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는 10중 8구 그 사람은 지옥 같다는 걸 알아요. 지옥 같다는 걸 알아요. 정말 주님 잘 믿은 분들은 시신을 볼 때도 보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보는 사람이 은혜가 돼. 기쁨이 돼요. 서러움과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죽은 그의 모세의 시체를 귀하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의 시신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슬픔이 잊혀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고, 왜? 잠자는 사람같이 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 모든 시신이 그렇게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시신은 불신자인데도 평안하게 보이는 시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시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시신은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예수님 믿은 사람의 시신은 대부분 이렇게 양분돼요. 불신자의 시신도 양분되는데 그건 결국은 다 그분들은 지옥에 가신 거고, 크리스찬의 시신들은 그게 시신 자체만으로 덕이 돼야 돼. 그러나 시신을 볼 때에 소름이 끼치고 공포가 일어나고,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는데 각인돼 가지고 꿈자리가 사납고 나타나고 각인돼서 공포가 생기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귀신 역사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마귀 역사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은
죽은 분의 시신을 보여줄 때에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 시신을 확인해야 돼, 얼굴을. 그래서 귀신을 공격하는 통로가 될런지 되지 않을런지. 정말 구원받은 분의 시신에게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의 시신에게는 그 시신을 보는 순간에 귀신이 공격하고 타고 들어가 버려.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그분한테 역사했던 귀신들이, 또 믿는 사람인데 실상 하나님 보실 때 이 선지자, 제사장, 방백, 왕들처럼 불신자다, 우상숭배자다, 이런 판결이 된 자들은 귀신 역사가 버글버글해요. 세상에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마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갔는데 그 귀신들은 거기서 떠돌고 움직이면서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언제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자리냐 그러면 그 시신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마귀 역사 심할 때에 공포가 오고 각인이 되죠. 어린아이들이 시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때에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참극. 왜? 귀신의 역사가 직격탄을 맞아버리거든. 그러면 아이가 완전히 심각하게 변하고, 그런 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내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어린아이면 부모 신앙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러면 정말로 이 시신이라는 것, 성도의 시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 그러나 그렇다면 이렇게 수치를 뒤집어 쓰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은 못 보지만 알 수 있게 해주겠어. 너희가 그렇게 따랐던 그 선지자들 어디 있는 줄 알아? 지옥에 고통받고 있어. 너희가 그렇게 따랐던 제사장들 어디 있는지 알아? 지옥에 있어. 비록 너희가 당하는 이 갈대아 족속에 당하는 칼날에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죽어나가고, 이것을 그들은 겪지 않았지. 그러나 그들의 시체를 통해서 가르쳐 줄게. 그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 그러므로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거기에서 분토라는 것은 한문이 분자가 똥분, 비료분, 혹은 더러운 걸 제거하니까 제거할 분, 이런 글자입니다만은, 어쨌든 똥, 비료보다는 거기 분토는 일반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스바냐에서도 나오는데 쓰레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쓰레기나 찌꺼기나 오물이 되어서, 그래서 길에 널려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뼈라는 것이 한 70년 지나도 썩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에도 1950년대 6.25 사변 때의 군인들의 뼈들이 발견되고 그 뼈들을 수거해서 유가족을 찾아서 돌려주는 일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황폐화된 예루살렘, 황폐화된 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의 뼈, 무덤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뼈, 왕들의 뼈, 그리고 방백들, 고관 대작들의 뼈를 끄집어내서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널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70년 지난 다음에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후손들이 그 뼈들을 길바닥에 널려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쓰레기처럼 돌아다니겠죠. 마찬가지로 신놈 아들의 골짜기의 뼈들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을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3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악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자, 살아남았지? 자, 행복한 것 같아? 죽은 자 있지? 심판받아 죽었지? 그리고 너희들은 살았지? 포로가 됐지? 여자들은 끌려가서 계속
병사들의 강간당하고 노예가 되고 학대당하고 살아있는 너희들 차마 못 죽겠지. 그런데 죽고 싶어. 죽고 싶을 거야.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 말. 그래서 이 악한 족속, 말하자면 악한 족속인데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남아있는 자, 거기에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너희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매일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정말 죽어서 다 잊어버리고 싶어. 아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살아있을 때 당하는 고통이 생생하고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 그 고통을 받다가 죽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아있는 자 이야기 나오니까 와, 이제 남아있는 자는 회복이지. 그래서 많은 목사들과 많은 자들이 성경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보려고 그래. 그 남아있는 자 보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 몇 개 있어요. 그것만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시며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사의 큐티, 10분 큐티인가 이걸 봤더니 성경을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봤어요. 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말하냐. 물론 본문이 그 본문이 되고 정확히 그 맥락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상은 달라요. 대상은. 재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심각한 중상인데 아니면 죽어가는데 데일밴드 붙여주고 악가진기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악으로서 그런 큐티 설교 같은 그런 것을 하면 되겠냐 그 말. 모 유명한 모 목사. 그 말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각 처에 물은 4개 쫓겨나서, 8장 3절 하반절에 물은 4개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가, 쫓겨나서 남아있는 자,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집트까지 도망가서 소수 살았겠죠. 그렇죠. 타 민족한테도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볼까? 도망한 사람, 이민한 사람, 이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서둘러라, 빨리 도망하라, 이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앞에 장, 또 그 앞에 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집트로 도망갔어도 혹은 주변의 아람으로 도망갔어도 그래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다. 당연히 노예로 끌려간 자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지만, 물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겪었지만 딛고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고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아있게 될 자가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일, 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너희가 피하여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난민이 되었을지 몰라도, 혹은 살아남아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끌려갔을지 몰라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너희는 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 참담함,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언으로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위하신지, 얼마나 진노하실 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진노의 칼을 드시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온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하나님 혹은 반쪽의 하나님, 인본적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 영혼을 심판하거나 지옥에 집어넣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 영혼이 심판하시며 지옥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한 두려움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순종함이 그 어떤 보화보다 그 어떤 상급보다 더 가치 있음을 보며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